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영재 목사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 않은 분은 없을 겁니다. 먹고 사는 일은 실제로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일하고 사회 전반적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필수 요소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먹고 사는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저 세상 가치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결국 우리 가운데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 판단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한 길을 걸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점은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안에서 이것에 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계십니다.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이 시절에 무엇에 중점을 두고 어디에 마음을 모아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교훈을 계속 이어가고 계신데요.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지난 시간 통해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24장 안에는 이러한 교훈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징조, 말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그날과 시, 때, 이런 것들을 알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말세의 때에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가, 그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느냐,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지금이 종말의 때요 마지막 때이니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들이라면 이제 너희들이 관심을 둘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 내가 그것을 지금 너희들한테 알려주겠다면서 말씀을 풀어가세요. 그래서 먼저 등장하는 것이 노아의 시대, 그때 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일상적인 삶을 이렇게 그려낸 겁니다. 꼭 이러한 요건들만 말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저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서 볼 때는 별 문제가 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목 안에서는 충격적인 보고가 나와요. 결국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다 심판 아래서 죽게 되었고 노아의 가족들만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저 심판 안에 빠져들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해오던 대로 먹고 살고 즐기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피했던 사람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평소 살아갔던 삶을 내려놓고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노아가 여기서 달랐던 점은 그도 먹고 살아갔지만 왜 먹고 살아갔느냐가 세상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평가할 때 너희들이 너무나 악해졌구나 라는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서 살아갔는데 노아는 어떻게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이루기 위해서 먹고 살아가는 일에 주력했다는 거예요. 즉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살았던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같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걸 왜 해야 되냐?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느냐가 세상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저 해오던 대로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살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날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노아의 이 홍수 심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도 우리 가운데 약속을 다 주셨어요. 오늘 현실에 대한 약속, 먼 훗날 주님의 심판의 때의 약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될지 이 부분을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안에서도 같은 원리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현상이 나오죠.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과 그리고 맷돌을 갈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 다 같은 자리에서 일했고요. 둘 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려져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집니다. 1차적으로 여기에서는 앞서 우리가 어제 봤던 본문에 따라서 보게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말세 때에 어떤 위험 요소를 감지해서 산에 피해 올라가서 운동하며 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몫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여기서 1차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 뭐가 보이냐면 이 메시지 안에서는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것을 세 가지 그런 하나의 예들을 흘려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앞에서는 노아의 홍수, 지금은 밭과 맷돌, 그 다음은 두 명의 종들의 비유 이렇게 이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하나에 관통하는 그런 하나의 중심맥은 무엇이냐?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맷돌을 가진 두 명의 여인 중에도 한 여인은 주님을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궁리하며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답게 내가 오늘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를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만 함몰되어 있어요. 겉에서는 똑같지만 주님이 바라보실 때는 달라요. 한 사람은 믿음으로 맷돌을 갈고 있는 거고 한 사람은 그냥 세상 가치로 맷돌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나중에 너무나 현격하게 다르게 나타나고요. 생명과 심판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주님은 이어서 두 종의 비유를 또한 들려주시게 되죠. 한 종은 주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 마치 주인이 있는 것처럼 충성되게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 주인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 살아가요. 특히 이 모습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느냐? 다시 올 주인을 생각하며 주인이 여기 계시다라고 여긴 것처럼 그런 일을 했어요. 소유를 그가 맡았지만 그것이 자기 거라고 여기지 않고 주인의 것이니 청지기의 정신으로 주인의 일을 하듯 자기가 주인의 마음을 담아서 그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한 것은 자기가 이 소유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그 일들이 이 종을 통해 투영돼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기뻐한 거거든요. 그런데 반면 다른 종은 달라요. 이 종은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바뀌어서요. 주인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하고 주인이 맡긴 것을 자기 것처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즐기고 낭비하고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아니,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주인은 여기에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대해서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인이 분명 다시 온다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거 사뭇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당시 고대사회 종들의 입장이라면 그가 풀려나서 자유인이 된 것도 아닌데 그가 그렇게 살아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주님께서 역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삶을 오히려 현실적이고 당연한 삶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삶이다. 주님이 다시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삶, 또한 그런 소식이 전해질 때 그것을 거부하는 삶, 그것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것을 외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각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땀 흘립니다. 그 자체를 잘못이라고 다 치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삶을 왜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그 삶을 살면서도 사명을 맡은 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키워드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삶이다. 어떤 준비일까요? 주님을 다시 맞을 그 준비, 주님과 다시 만날 그 준비, 그것을 하고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준비된 삶을 살아가라. 주님은 여기에서 어떤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 현실에서 그리스도의 마땅한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 깨어있는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세요. 깨어있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구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현장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고 하나님을 통해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믿음의 한 걸음을 뗄 때에 주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진정 지혜로운 삶은, 또한 깨어있어 준비되는 삶은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함으로 주께서 기뻐하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일, 삶의 생계를 꾸려가고 살아가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해나가며 무엇을 향해 그것을 해나가며 누구의 뜻대로 그것을 해나가느냐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틈타고 들어오는 사탄의 간사한 미혹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그 일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영성을 깨워주시며 믿음과 은사와 지혜와 능력과 분별함과 통찰함을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 환경, 물질, 여건, 관계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 함께 하셔서 온전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동행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